저는 오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 30대 때 참 그 방탕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술을 끼고 살고 화투, 노름 이런 걸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술을 마셨다 그러면은 밤 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쯤이나 돼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참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꼭 그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라 그러는데, 주사를 부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는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차려주는 밥상을 이제 먹고는 잠자리에 드는 게 습관이랍니다. 진짜 이 강 큰 남자 같아.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인지 그날은 자기 아내를 깨우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엎드려 자겠습니까? 그 침대에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거는 이 남편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마음이 짠한데,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아내가 팔로 개고 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에 눌려 있는데 보니까 그 노트 한 권이 거기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이게 뭐가 쓰여져 있을까 궁금해서 그 머리를 이렇게 치우고는 노트를 펼쳐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그 아내의 일기 같은 그 낙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노트에 여기저기 그 눈물 자국이 이렇게 번져 있는 흔적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날 충격을 받고는 이 노트를 내려놓고는 서재로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 표현하기를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기 아내가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자기는 율락가를 기웃거리면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 같지도 않는 이런 부실한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아내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기가 너무 한스러워서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이 운 이유가 또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남편 일찍 여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들 잘 키우려고 날마다 교회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보답하기는커녕 이렇게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그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히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인기척에 그 잠자던 자기 아내가 깨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 주나 보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술 기운에 착각을 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는데 이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
이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울려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참 뜬금없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너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밤에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이게 뭐 술기운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엉뚱한 그 상상력이 동원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결과예요. 이분 말씀하기를 딱 그 시간 이후로 너무나 끊을 수 없고 너무나 즐기던 술과 담배가 딱 끊어졌는데, 그분 말씀하기를 냄새마저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를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날 이후로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 주변에 자기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또 자기 아내 이런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결국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래서 또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굉장히 성실한 그런 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분이 드디어 목사가 돼서 지금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얼마나 삶이 깨끗하고 탐욕적이지 않고 욕심이 없고 그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로 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야곱은 믿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쓰지 않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발악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야에 돌을 베기하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을, 그 술 취한 목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래 떠났다가 그날 밤에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가 그 술 취한 날 그날 밤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 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날 밤 그 아내의 그 눈물의 일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계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여러분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나면은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이 경외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꼼짝마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건 너무 존경이 가서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훌륭한 어른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왜 이게 복되냐, 왜 행복하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게 이게 왜 복됩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구약의 요셉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17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참 사람이 성실해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이 뭐 집안 열쇠까지 다 맡길 정도로 이제 신임을 받는데, 이때 그것도 이상한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그 남편의 부인이에요. 이게 그냥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불러서 눈이 자꾸 딴 데로 가는지 몰라도 그 어린애한테 자꾸 이렇게 글빛하면 막 윙크하고 틈만 나면 막 허벅지 들어 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날 뭐 남편이 출장을 갔는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 기회다 그러고는 뭐 체면이고 뭐고 이 어린애한테 이제 뭐 나이가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그 젊은 피가 끓는 이 젊은 애한테 가서 그냥 막 덮치는 거예요. 참 부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참 저런 일이 나한테도 한번 있으면 이런 남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요셉이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려고 옷을 그냥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가 유혹하는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지금 이 요셉의 논조가 뭡니까? 내게 그렇게 고마웠던 주인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나 같은 걸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내게 정성을 다해준 사람이 당신 남편인데 그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겠냐, 이런 논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런즉, 여러분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논리가 잘 안 맞아요. 당신 남편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당신 남편 내게 너무 잘해줬다. 당신 남편이 당신만큼은 금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신 남편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 부인의 남편만 의식했다면요, 그 남편만 경외했다면 그 못된 짓 해도 괜찮아요. 안 들키면 돼요. 그 남편에게 상처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 요셉이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외롭던 그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정말 위기라 그럽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부실하게 외도하고 나쁜 짓하고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이런 뭐 우리 윗때부터 많았는데 한국의 진짜 위기는 지금 이제 주부들의 탈선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동창회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하러 동창을 만납니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만나고 뭐 분위기 좋은 데 가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지금 주부들의 탈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 그렇죠. 저는 날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을 덮고 있는 그 지붕을, 상징적으로 덮고 있는 지붕을 확 걷어버리면 아마 대한민국이 붕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부실한 남편이지만 뭐 사랑이 식은 아내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언적으로 그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이제 2절과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을 가장들이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거 참 얼마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은 너무나 축복된 손이에요. 가장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가정,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않습니다. 자꾸 그 로또나 사면서 혹은 라스베가스나 이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서 그 빠찡코 가서 자꾸 이런 거나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니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탐욕이 많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서 그냥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그건 탈선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장들에게 그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에게 주는 축복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해서 주는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공허한 외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아내들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축복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벌써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성경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여자들 보고 꽃에 비유해요. 꽃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꽃입니까? 더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자는 꽃이 아니에요. 뭐 바람 피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화류계에서 놀았다 그럴 때 이게 꽃 화자 아닙니까? 이게 자꾸 여자를 꽃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그 외도를 하고 엉뚱한 젊은 여자들의 눈을 돌립니까? 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꽃이 시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싱싱한 꽃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꽃에다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여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꽃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포도나무는요 벌써 보기에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신 나간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보고 얘는 이 모양이 이렇게 흉측해야지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그 향기를 맡으려고,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여자분들 정말 이상해요. 그 왜 자기를 꽃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막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성형 수술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건 이거 없애버려야 돼. 왜 데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삐쩍 마른 여자들이 그냥 거의 뻘거벗은 가지고 빙빙 도는 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냥 가정을 돌보느라고 똥배 튀어나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넉넉한 배를 만져줄 때마다 참 이 집에 그 식은 밥 다 먹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부탁하는데 교회 올 때 너무 화장 많이 하지 말고 오세요.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뭐 그럼 할 말이 없는데, 하나 우리 집 사람을 봐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던 그 사람하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설 때 보면 완전 딴 사람이 돼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는 화려한 꽃이 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이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제공하고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정지용 시인 향수라는 그 노래로도 나와 있는 그 한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의 들이 진리야.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하는 게 뭘 말합니까?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같은 존재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걸어서 열매를 맺는 아내, 그 아내가 버티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가사 이렇게 남지?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이렇게 양복 입고 앉아있는 신사분들이,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도 우시고 저기도 우시고 2층에도 우시고, 내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그 헤어진 낡은 책을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시던 그 어머니를 회상하는데 눈물이 날까요? 꽃처럼 아름다워서요? 화려해서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되는 참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지금은 더더욱이 초라해진 연로하신 어른에 불과하지만 그 어머니 내면에 향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 열매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아내는, 여성은 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을 꽃이라 말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자녀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심으면은 이게 금방 그 결과가 잘 안 난답니다. 보통 한 7년 정도까지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7년부터 열매가 맺어지고도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한 1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더디 자라요. 그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 15년이 지나는 그 즈음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뿌리를 그 정도 깊이 내리니까요, 올리브 나무가 보통 20m 내지 30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는 잘 믿겨지질 않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수백 년 동안의 열매가 그치질 않고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서 자녀들을 왜 올리브 나무 같다는 겁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경쟁 세상에서 지금은 얘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탈선하고 가출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20m, 30m 쭉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놀아나면서 그냥 대학 공부 그러면서 애를 안달복달하고 애들을 그냥 다그치는 거고 옳은 거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시편 128편을 지난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소원이. 하나님, 오늘 여기 초청한 분들에게 이거 30분 설교해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 초청되어 온 분들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편 128편에 이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장은 요행 바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다하고 그 수고를 누리는 가장이 되고, 아내는 외모만 꾸미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참 내면이 아름다워서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제공하는 그런 주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고, 자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미국 교포입니다. 이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분이 오리건주에 있는 어느 국립공원 눈밭에서 쓰러진 채, 숨진 채 발견이 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주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설에 고립이 됐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차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그랬겠죠.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차에다 두고는 구조를 요청하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26km를 보니까 거의 그 뺑뺑뺑뺑 같은 자리를 돌면서 그러다가 불과 1.6km 휴게소를 앞두고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참 방영이 돼서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걸어갔던 그 길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불과 1.6km 거리에서 구조대를 요청할 수 있는 휴게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곳에서 그만 동사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장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일주일을 굶었으니 그 흙이진 배를 쥐고 그래도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러저리 헤맸지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할 때 이 길이라 생각했지만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인간의 한계. 그 사건을 전하는 신문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됐습니다. 큰 머리 글자로 제임스 킴이 만약 반대 방향으로만 걸었다면. 그 제목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또 애타게 수고하는 가장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릇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40대 돌연사가 세계 1위라는 이야기는 뭐 벌써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런 가족을 위한 우리 가장들의 몸부림이 그것이 다 이 해피엔딩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말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임스 킴과 같은 허망한 끝맺음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까운 안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3살짜리 아들이 빈둥빈둥거리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런다고 어머니가 잔소리 하신다고 꾸짖는다고 그 어머니 배와 등을 예리한 흉기로 4차례나 찔러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요, 자기 아들에게 찔려서 혼수 상태에 빠져가는 그 어머니가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 보호하느라고요, 장롱에 있는 옷가지를 막 방에다가 흩뿌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을 도망쳐 내보냈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아픈 건요, 이런 지극정성인 사랑, 세상에서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랑을 가진 부모라고 해서 그 자식이 다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어머니에게서 자라나는 그 아이가 폐륜화가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찌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이런 인간사의 모습들을 예고는 하는 것처럼 성경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애씀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돌아보는 이 5월 달에 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나가지 않던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제임스 킴이 너무 안타까운 길을 택했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두 갈래 중에 올바른 길 1.6km만 걸어가면 휴게소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하는 짓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마치 비포장도로 길을 보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는 요소가 많을 거예요. 오늘 초청돼 오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의 목사들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비포장도로 같고 이건 아니다 싶어도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회복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무슨 얄팍한 어떤 말장난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관계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잠잠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요, 혹은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수없이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구보다 늦게 자리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참 헛되다는 허망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떠나지 않는 분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실 때가 된 줄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 개념이 둘이가 같은 복이 아니에요. 이 4절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건강의 복,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하는 복이고, 1절이 말하는 복은 그런 축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8편은 이런 구조입니다. 1절에서 큰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갈씩이라고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전제가 있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나가 그 행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떤 건가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8편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일터에서의 축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일터와 관련한 두 가지 축복을 발견합니다. 적절한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꽃동네의 그 구호를 여러분 아시죠?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26km를 헤맸지만 결국은 구조대를 발견했으면 그 제임스 킴의 수고는 헛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여 온 헌신과 희생을 불사했지만 결국은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면 그 수고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런 지극정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망나니 자식을 기르는 이 비참한 결과가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 때 이 표현은요, 먹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즐길 것이다 혹은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대체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뭐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즐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가졌다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이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가정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가정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바깥에서 인정을 받아도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구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서 일터에서의 축복을 노래했던 이 본문 말씀이 3절에서 가정을 언급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3절이 채워져야 2절의 축복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4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가장,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성숙한 아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제가 어제 주례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미국의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분석을 나누는데 그것을 한 9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갖추어야 될 것,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감각. 이런 점에서 한국의 남자들은 유머 감각을 좀 키워야 돼요. 얼굴 표정이 그래갖고 어떻게 애들이 두런두런 좋아하겠습니까? 밝게 유머 감각이. 저는 참 이상한 게, 나가면 그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빠 피곤하거든, 이게 안 나와요. 유머 감각이. 집에서 다 소진하고 나가서 피곤해서 제가 오늘은 못 웃겨드립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뭐 비싼 음식이라서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데려온 탁자에서 밥을 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같이 웃음꽃을 피우고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 깔깔깔깔깔 거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적 여러분 가정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가정 행복을 위하여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그릇. 여러분 남자들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아는데 진짜 강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데요. 그 약한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놓고 날마다 실망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들은 더 약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남자가 안 그래도 약한데 한국의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울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강압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표현도 못하지만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는 게 우리 남자들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써웃음을 지을 망정 속에 얘기 다 하지 못하는 게 그게 남자들이에요. 가장들이에요. 약한 남자예요. 더 약한 아내예요.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당신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고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가정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아는 가정은 긍휼함이 있는 가정이라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나는 이 감람나무가 다 자라면은 한 20m 내지 30m 같은 굉장히 크게 뻗어가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에 뭘 의미할까요? 지금은 안 자랐어요. 20m는 고사하고 2m도 안 돼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표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자라는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에 대해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설명할 때 이 코이 잉어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 참 재밌는 물고기예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특이한 게 어항에서 키우면은 보통 5cm 내지 8cm 정도로 자란데 조그만한 고기예요. 그런데요, 연못에 넣어서 키우면은 15 내지 25cm로 자란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물에 사는 코이를 조사해 보면은 90에서 120cm짜리로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코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정에 가두어가지고 학원 스케줄, 무슨 스케줄, 부모의 계획대로 의항 속에 자라나는 것처럼,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죄송한 표현으로 잔챙이로 자라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기에 그래도 사회에서 한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시골 출신이에요. 자기가 서울 출신인데 나 성공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분명히 계시긴 계시겠죠. 많지 않으세요? 거의 다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방목했잖아요. 이분들이 뭐 교육을 알아가지고 교육적으로 방목한 게 아니고 보릿고개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녀 교육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래서 방목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방목해서 큰 우리들 가운데 훨씬 인물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하신 분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아이들을 어항에다 놓고 기르는 코이 같은 존재는. 저는 여러분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방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 길러주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 책임지신다. 지금은 자라지 못한 감람나무같이 초라하지만 언젠가 20m, 30m로 뻗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키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방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제임스 킹과 같이 이건 포장도로가 안 되니까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낫다 그래서 아이들을 몰고 갔다가 애들에게 낭패를 보여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어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기를 자녀들을 맡기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떠나보내는 거래요. 떠나보내는 거. 내 품에서 내려놓는 거래요. 이런 자녀 교육이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축복을 발견합니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시온은요 하나님 계신 성전을 상징하는 지명이라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시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어디에서 펼쳐져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축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시선이 자기 교회, 자기 가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혜택이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눈만 뜨면 우리 보고 하시던 말씀 기억나시죠? 나가 놀아라. 기억나시죠? 집이 좁으니까요. 애들이 복작복작 그러니까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 음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가 놀래요. 나가 놀래요. 왜 교회에서 맨날 찢고 뽑고 맨날 그 싸우고 있느냐고. 나가 놀으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교회에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저 같은 목사나 일부 핵심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여러분 나가 노셔야 돼요. 교회에 너무 관심 많이 갖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가 노시기를 바라요.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온에서 은혜를 누리고 시온에서 축복을 발견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자기가 움켜쥐고 가자 내 자식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코이 물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 노시기 바래요. 이곳저곳에서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유통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게 뭐냐?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당대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의 자식까지, 우리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삶의 지경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만 이런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일터에서의 축복, 가정에서의 축복, 자녀를 향한 축복,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 집안에는 어른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른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지난 5월 8일 날 오랜만에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요, 감사하다고 조그만한 선물을 들고 인사를 갔어요. 목사님은 너무 바쁘신데 그 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분들은 식사하자 그래도 시간도 잘 못 내신다는데 저는 10분만 시간 내달라 그랬는데 밥 먹자 그래서 그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탁을 마주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도 존경했는데 지금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에다가 힘을 팍 실어가지고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 하니까요,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도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 말이 딱 맞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옥 목사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역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버거워가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보니까 옥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요 근래에 이제 늘 힘들지만 요 근래에 한 2주 동안에 영적으로 부대끼는 일이 좀 있었고 좀 마음에 좀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옥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기까지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밑에서 10년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힘들다고 내색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그 깨달음을 딱 얻고 나니까 저는 너무 많이 내색하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도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순장님들 모임에도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비교가 딱 되니까 이게 내가 아직까지 미숙한 거구나. 옥 목사님은 이러셨는데 이렇게 내색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해버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성찰에 능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슈퍼맨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 성숙하신 어른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도 날마다 그분과 나를 비추어 가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참 부족한 것을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내가 날마다 그분을 내 삶에 조명하고 비추어 간다면 그런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하고 여러분 결론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클라우드 박사라는 분이 쓴 바운더리스라는 책을 보니까 바운더리스라는 거 경계선, 보호선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한 실험을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한 그룹은요,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확한 경계선이 있는 유치원에서 놀게 하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유치원 아이들을 경계선이 없는 데서 마음껏 뛰놀게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경계선이 없는 마음껏 뛰놀게 하는 애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자라고 더 활발하게 뛰놀 것 같은데 수백 번 실험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경계선이 분명히 꺼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경계선 없는 곳에서 놀던 아이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거예요. 훨씬 그런 아이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때로는 하나님 계신 게 우리에게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 먹었습니다.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 이쁘지도 않은 마누라 말고는 다른 여자에게 눈도 하나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원 쓰는 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씁니다. 제가 외제차를 탈 수 있습니까? 외제차는 고사하고 알려져 있는 고급 승용차를 제가 탈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치할 수 있습니까? 바운더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 가도 뭐 성도들 다 만나고요. 외국 집회 가도 목사님 막 그러고,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넥타이 풀고 펄어져서 밥 먹고 오면은 금방 이 메일이 와요. 오늘 식당에서 목사님 봤지롱. 그러면서 메일이 올라요. 이게 제 삶이에요. 날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못 피죠. 춤추러도 못 가죠. 바람도 못 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놀라운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하고 노는지 몰라요. 저는 노는 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게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 화폭에 담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목사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믿음이지요. 이어서 지나는 군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 남녀에게 묻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한꺼번에 그릴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날 그가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곧 아내도 따뜻이 맞아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때 모든 시름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가정임을 깨닫고 단란한 가정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부대,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이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참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정이 그런 정원과 같은 따뜻한 가정으로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안을 발견하는데 저는 그것을 단어 2개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러 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 단어 2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로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존재 앞에서 느끼는 유한한 존재의 비참함 혹은 압도당함, 이게 경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포베오마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2가지 감정,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reverence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절대자를 만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은 이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붕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구약의 대표적인 경건했다고 평가받던 욥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야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혼란을 가져다주는 가장 그 핵에 어른이 사라져버린, 우리 어른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절대자를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면은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7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이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보니까 이게 머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후반에 나온 과학혁명 이후에 대두된 것이 그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 계몽주의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결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인간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제대로 교육만 잘 받으면은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이 지구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끔찍한 세계대전을 연거푸 겪게 되고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를 죽여버리고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유럽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23살 때 뭘 모르던 어린 시절에 가난하던 이 한국에 살다가 83년도에 미국 이민 가가지고 솔직히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바나나도 엄청 많고, 그때는 바나나가 수입이 안 될 때라 가지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바나나로 때웠습니다. 천국이다 여기가. 그냥 막 차도 많고 그뭐 텔레비도 많고 집집마다 방마다 텔레비가 다 있고 83년도에 제 눈에는 미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막 너무 미국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철없는 그 사대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한국 그러면 뭐든지 다 시시해 보이고, 질서도 안 지키고, 얼굴도 못생기고, 막 여자들 보니까 미국 여자들은 얼마나 막 그냥 쭉쭉 빵빵, 23살 때니까 너무 섹시하고 막 예쁘고 이런데 막 한국 여자들은 막 그냥 다리도 짤막한데 막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이 너무 좋고 막 미국 최고. 막 한국 오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거칠고 뭐 인상 팍팍 쓰고 뭐 질서도 안 지키고 뭐 어깨 툭 치고도 미국 사람들은 excuse me 그런데 한국 사람은 딱 째려보고 이러니까 막 한국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요, 지금은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부럽고 좋은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미국이 결정적으로 그 우를 범한 것은 그들은 절대자를 그들 뇌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미국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예요. 이게 어른이 없는 사회예요. 얼마나 여러분 혼란이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난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지금 이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건요,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나 좋은 심성을 가졌고, 저는 갈수록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그 예의가 좀 없대는 거, 남 어깨 툭 부딪히고는 아무 표현은 안 한다는 거,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성적이라서 그래. 집에 가서 미안해요, 우리도. 그 어깨를 참 안 쳤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미안하다. 집에 가서는 다 반성하는데 이제 면전에서 안 한다 뿐이에요. 좀 성격이 좀 급하니까 그냥 유리문을 확 열고 뒷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닫아가지고 이렇게 그 뒷사람이 그냥 들이받칠 뻔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행하는 거, 이제 이런 간단한 약점이 우리에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내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미국이나 유럽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계몽주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 무시해버린 이런 나라에서의 그 피폐된 부작용, 가장 큰 것이 가정의 황폐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건 그냥 상상을 초월해. 애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3명인 애도 있고 엄마가 4명인 애도 있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성적인 그 자유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플레이보이, 성적인 혁명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이거 쑥대밭이에요. 완전히 이거 쑥대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그 악한 문화가 지금 한국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른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가 있고,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토다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한솥밥을 먹고 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지내고, 이런 지금 혼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그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절대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다소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남자가 다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래서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좋아서 삽니까? 이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왜 없겠습니까? 자기 혀도 깨무는데요. 살다 보면은 그냥 좋았던 게 약점이 되고, 또 그냥 또 방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매력도 없어지고, 이 사람이 그냥 누나인지 부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가정을 영위하는 것은요, 바깥에 있는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흩은 짓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구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간혹 사고를 치는 걸 보면서요, 저에게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느낍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요, 단임 목사가 되면 누구도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 회개해, 당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형제들 말고는 그 얘기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은 이제 방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계에서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찬수 목사에게 뭐라고 지적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고 계시다면 그분이 두려워가지고 허튼 짓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시편 102편 1절 2절에 보면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보니까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10편 102편 3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적인 초라함을 자각하는 자예요. 아무리 뭐 사업 잘 되고 뭐 아무리 뭐 그냥 과학이 발달하는데 일조를 했고 아무리 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요즘에 보니까 조금 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뭐 지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계몽주의 영향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IQ가 뭐 200 아니라 300이라도 존재적인 차원에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연기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자각할 때 절대자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정도 뭐 제멋대로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외도할 수를 있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어떻게 있느냐고요. 전부 이제 절대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뭐 제 속에 나오는 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뭐 결혼을 했거나 말거나 뭐 직장에 뭐 이쁜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가문 이슬로 꼬드겨 가지고 식사하고 뭐 같이 누리고 즐기고 이 미사리 같은데 이 광주 경기도 어디 가보면은 뭐 가관도 아니에요. 막 전부 그냥 그 러브 호텔에 가가지고 그건 웃긴데요. 거기에 가서 1박 한다 그러면 쫓겨난답니다. 이 손님들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룸을 혼자 하루 종일 차지하고 그 돈 조금 내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오늘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생각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미워요. 진짜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고. 그 뭐 중국이 뭐 우리한테 뭐 좀 뭐 해코지 한다 그러고 뭐 일본이 좀 얄밉다 뭐 독도 그러지만 진짜 우리나라를 해코지 한 것은 일본 중국은 저리 가라요. 유럽과 미국에서 흘러 들어온 그 정신을 우리를 썩게 만드는 이 무서운 엄난한 그 폐역한 그 막 온갖 그냥 이상한 동영상이 다 떠돌고 있는 이런 현실이 어디서 기인한 거죠? 기독교로 출발한 그런 나라들이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몰아내고 절대자를 몰아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 건강한 두려움을 가질 때 가정도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간섭을 얼마나 두렵게 느끼는지 몰라요. 조금 이렇게 방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 교회 좀 커졌다고 까불지 마라. 나대지 마라. 뭘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고. 너 옥하는 목사 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유명하고 큰 교회를 해도 인간 존재의 본질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하게 네가 자각을 하란 말이야. 어디다 그렇게 까불고 다니느냐고 경고를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이 돼요. 아무리 뭐 그냥 교회가 잘 나가고 어쩐다고 해도 내 존재의 본질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기 같은 존재고 그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절대자 앞에 경외,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액자가 그 요새 왜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액자가 그 유행이었는데 집집마다 이 액자가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십니다. 이거 여러분 제작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벽에다 교회가 만들어서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구절 그래서 주님이 부부간에 대화할 때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지 그렇게 그 부부간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못된 말을 퍼붓고 자극적인 말을 퍼붓고 그 독한 말로 상대방을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말들을 태연히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디어졌다는 소리. 어디 어른 앞에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들끼리 멱살 잡아하면서 못된 말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나중에는 뭐 주먹 다짐을 할지라도 담임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에 대한 예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청취자로 계시는데 어디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벌한 단어와 여러분 상대방을 그냥 가슴 후벼 파는 말들을 해댈 수 있느냐. 이게 전부 지금 그냥 경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문구를 뭐 교회가 당분간은 해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쓰세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호주가 살아계시는, 그래서 가정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가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올려다보는 태도, 겸손한 태도라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 바깥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태도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어떤 결과입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니 어떻게 고넬료의 경건이 구제랑 연결이 되느냐? 그는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경건을 뭐라고 피력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알고 봤더니요 성경이 경건을 두 갈래로 묘사하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경건밖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쪽짜리 경건 뭡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건 어렴풋 다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경건의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경건이래요. 제가 예전에 이름 붙이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내적인 경건, 정적인 경건이라 이름한다면 이 고아와 과부,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자를 총칭적으로 설명하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외적인 경건, 동적인 경건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시려면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연애 편지 쓰고 할 때 어디서 뭐 명언 이렇게 명구막이 베껴가지고 살짝 꽂혀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편지 쓰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옛날 연애 편지 쓸 때 항상 그 써먹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로 딱 쓰면은 뭐 대부분의 여자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너무 멋져요. 막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써먹었는데 딱 한 번 써먹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 한 번 제가 이거 써먹었는데 결혼할 때 한 번 딱 써먹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뭔 생각인지 혼미가 많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여자들이 하도 좋아하길래 뭐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뜻도 모르고 썼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면서 한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명언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부부가요 마주보고 있으면 1년 안에 권태감이 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년 안에 권태감, 10년 안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섬김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추구하는 동적인 경건, 늘 그냥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월급인데 그러면서 돈 한 푼 바깥 위에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 위에 구제하지 않고 돈 한 푼 바들바들 떨면서 어디 뭐 좀 연약한데 구제하자 그러면 만 원 내면서도 막 5천 원짜리 스스로 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에 비해는 막 20만 원, 30만 원 아끼지 않고 쓰는 이것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가정에 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부터 잘 못 지키지만 청소년 사회 갈 때부터 늘 애들한테 가르쳤던 게 이거예요. 10의 3조 운동하자. 10의 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10의 1조는 우리를 키우신 양가 부모님에게, 또 다른 10의 1조는 우리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쓰자. 이걸 뭐 계산해서 딱 그 뭐 10분의 1씩 떼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우리가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시선을 바깥에 같은 곳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성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안으로는 가정 안에서 이 긍휼이 살아있는가? 그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이에요. 이 지방에 사는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하숙을 했는데 마치 예수 잘 믿는 가정이래요. 그 주부는 권사님인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금식도 하고 막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막 전도 그 상도 타고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부부는요 한판 붙었다 그러면은 온 동네가 다 들릴 정도로 그냥 고성에다가 막 그냥 그 젊은 청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전도왕 상 타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심고심하다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재밌는 건요, 아직도 그 가정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답니다. 저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한 신학도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 싸움질 해가지고 신학교 가게 만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초청돼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그 뭐 실망한 사람이 많아요. 내 예수쟁이들한테 실망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게 예수쟁이들한테 돈 떼였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 떼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들 보기 싫어 교회 안 간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하면 교회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거 신학교로 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웃지도 않으시는데 하여튼 부부 관계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는요, 부부 싸움 자리에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긍휼함이 이제 흘러 넘쳐서 이 가정 바깥으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쪽으로 물꼬가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이 두 단어,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뻥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자꾸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가장들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의랄까요? 그게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우리 남자만 이렇게 죽게 세우면 또 이 주부들이 삐질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나는 우리 한국 여성을 믿습니다. 자기가 위로받는 것보다 남편이 위로받을 때 더 기뻐하는 것이 착한 한국의 여성이라고 믿고요. 또 언젠가 우리 여성들을 또 축복해 드릴 날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 많고 상처 많고 너무나 아픔이 많은 이 한국의 우리 가장들을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 유일의 사선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루즈벨트가 장가를 잘 갔더만요. 이 장가를 잘 간 사람이에요. 39살 때 이제 그 하반신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게 많은 마음의 그 좌절과 상처가 됐나 봐요. 어느 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지금도 불구가 된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에요. 밖에서 뭐 암만 인정받고 대접받아도요, 자기 집에 있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저녁 식탁을 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당신 내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드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마 그러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루즈벨트 부인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는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뭘로 의미합니까? 다리가 불구를 맞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 저는 그 글을 읽으면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남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장점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약점도, 당신의 연약한 부분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